오늘 대하신 찬양의 흰머리의 지휘자는 윤학원 지휘자입니다. 자양교회에서 오래도록 지휘하시고 한국 기독교 음악계 원로로 그의 음악사역 50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음악회의 찬양 일부분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의 4장 12절을 요절로 외운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그 뒤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1984년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월요일이면 초교파로 10여 명이 아침 일찍 모여서 한나절씩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있고 성경을 차근차근 함께 읽어나가며 묵상하는 그런 일을 몇 해 동안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여름에 성서 유니온이라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윤종하 총무, 그분은 원래 장로이셨고 선교사란 호칭으로 불리우던 한국성서 유니온의 초대 총무를 지낸 윤종하 선교사의 성경 세미나에 일주일 내내 참석해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나라에 두란노가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 문서 선교 기관 중에 성서 유니온은 뿌리가 깊습니다. 영국의 한 복음의 사람 조시아 스파이어스가 1867년 150년 전이죠. 여름에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다가 그 바닷가에서 모래놀이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God is love.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 해초, 따위를 주워다가 그 크게 쓴 모래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글씨를 장식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선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날은 그 시작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50년 전에 그 지부가 한국에 결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는 여의도 빌리그레함 선교 집회를 시작으로 대부흥기를 이루었지만 모이는 데는 열심이었으되 기도와 말씀의 기초가 연약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알고 이 성서 유니온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OMF 선교사였던 배도선 선교사님이 아시아권의 데이비 찬이라는 책임자를 한국에 파견해서 세미나를 열었고 이렇게 작게 불이 붙여진 운동에 윤종하라는 인물을 초대 관리 총무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묵상해 가자 하는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는 P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던 때에 윤종하 총무는 한국 교회에 매일 성경 묵상 그리고 QT quiet time 성경 묵상 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원조와 같은 인물입니다. 짧은 머리로 군인 같은 짧은 머리 훌훌 털고 그렇게 성경 강의에 열광하던 윤종하 선교사는 지난 2007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매일 성경 묵상 운동은 1973년에 한 달에 4,000권 인쇄,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서점에 이 매일 묵상집 좀 전시해 주시고 팔아주세요. 이렇게 보따리 장사처럼 말씀 보급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오늘날은 한 달에 매일 성경 묵상집을 우리가 생명의 삶을 받아들듯
받아 읽는 사람들의 수가 22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을 한국전에 관련된 지휘관으로 임명했던, 그리고 한국에 참전시켜야 된다 하고 미국 군대를 동원했던 결정권자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부통령 시절에 3선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에 당선된 지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게 1945년도의 일인데, 그때 갑자기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고 전직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마치고 국민들의 선교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 당시에 6.25 전쟁을 맞았던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전직 대통령이 루즈벨트, 워낙 거물이어서 그의 그늘에 가려 있었던 인물이지만 그도 그 치적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미주리 주에 한 작은 기념관을 중심으로 마을 아이들이 들락거리는 곳에서 동네 아이들과 담소하기를 즐겨하던 트루먼 할아버지 대통령 출신. 그때 남루한 어린 소년이 곁에 찾아와서 할아버지 대통령님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이 해리 트루먼 할아버지 대통령 출신이 동네 아이 중에 한 소년에게 해준 말, 그 일화가 그의 자서전에 남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 1등만 하셨나요? 늘 반장이셨나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형편없는 아이였어. 나는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심장이 콩캉콩캉 뛰고 어디 가서 숨는 그런 수줍은 아이였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말이야, 성경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었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교훈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일 로저스라는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여성입니다. 이분은 녹음이 어렵던 시절에 녹화, 예술 관련 녹화, TV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영화 제작, 이런 일로 떼돈을 벌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예술 활동, 그리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가지고 엄청난 선한 사업, 복지에 투자하는, 쏟아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신박약 아들, 지체장애 아들, 이런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저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벌려드리는 수입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는 일을 끝없이 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의 섬김이 입소문이 나서 가는 데마다 그에게 상장,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그는 무려 5,000번 이상이나 자선활동을 하는 일을 계속 처처에 벌려갔다고 그럽니다. 그의 책 중에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그는 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나의 인생이 새로워졌다. 성경 속의 인물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바닥의 인생도 붙드셔서 얼마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병기가 되게 하신 수많은 일화들이 역사 속에는 넘쳐납니다. 사복음서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는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의 내용은 바울의 서신서들이지요. 그러나 그 외에 또 한 권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는 근거가 없는 신약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으면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명확한 대답을 갖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4장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1장부터 4장 13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이 히브리서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 탁월하신 분,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 시대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내용을 강조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 말씀을 주셔서 언약 민족으로 장성하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광야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많이 압니다.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책망과 심판입니다. 남은 자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뿐이었고 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세대의 주축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가치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 2, 3, 4장의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면 안식입니다. 오늘 4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4장 1절부터 전체에 보면 각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절마다 거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여러분 다 거의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나면 월, 화, 수, 목, 금 분주하게 새벽 전쟁을 벌이며 일터로 직장으로 혹은 야간 근무로 교대 근무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이 좋습니까? 토요일이 좋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이 좋습니까? 토요일이 좋습니까? 나는 날마다가 토요일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고단한 월, 화, 수, 목, 금보다는 그래도 직장에 새벽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되는 토요일이 다가오는 건 여러분에게 쉼의 시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더더욱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안식이라는 게 그냥 긴 잠 자고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고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쉼,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참 가치는 여기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이 왜 깨지는 것입니까? 안식이 왜 금이 가는 것입니까? 내가 다 이루고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한데 마음이 어딘가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허탈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의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말씀 안에 살 때 참 안식이 있다 하고 주신 교훈이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첫째는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라,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접하기 시작하면, 말씀 읽어라, 성경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그 여름에 1980년대 중반의 어느 여름에 충청북도 옥천의 어느 작은 수양관에서 일주일 내내 윤중화 선교사의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배운 5가지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5가지의 성경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 가르쳐 주었던 그 강의 시간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경을 들라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말씀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말지만, 성경 말씀이 암송되어지기 시작할 때, 묵상되어지기 시작할 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림을, 손가락 그림을 그려가며 가르쳤던 그의 교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말씀을 벗어날 때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심판이 왔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안식이란 쫓겨난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에게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거기에 지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이 영적인 상태가 오늘 말씀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활력을 줍니다. 여기 활력이라는 말이 에네르기아라는 말인데, 에네르기아라는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왔습니다. 에네르기아라는 말은 효과가 있다, 활력이 있다, 생기를 준다, 살아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바카스가 세계적인 음료로 알려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 음료가 시장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이다 하는 가르침인 거지요. 의외로 세상에는 나약하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요즘처럼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렇게 양당을 중심으로 각 당의 후보들이 난립하는 때에 들려지는 뒷소문 중에 하나는 누가 무속인을 찾아갔다, 누가 어땠다, 손바닥에다가 어떻게 했다, 누가 수염난 할아버지 무속인에게 무슨 훈수를 듣고 굽신거렸다, 이런 뒷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는, 이런 때가 되면 입시철이 되고 이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뽑혀야 하는 때가 되면 다 무속인들이 득세하고 저들이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그런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잠깐 듣다가 또 분주하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일정하게 성실하게 영양제를 식탁 위에 놓고 입에 떨어 놓듯 일정하게 날마다 말씀의 분량을 계속 대해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접한 무슨 글에 보니까 40이 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달려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40, 50, 60, 70 나이 들어간 사람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달려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게 차라리 쉽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려 한 것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다릅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바꿔보려 하고 남편이 아내를 바꿔보려 합니까?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연세 들어가시는 어른들, 인생을 반백년 이상 산 사람들을 교훈으로, 훈계로, 깨우침으로, 꾸지람으로 바꾸신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교훈, 말씀이 책망, 말씀이 방망이, 말씀이 양날선 검이 돼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지, 사람의 말로는 서로 감정만 대립되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로 알려진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친척 집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석했고 쓰면 글이 글다웠고 말하면 말이 맛깔스러웠습니다. 그는 말에도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에게 무슨 전쟁과 평화 이런 책으로 알려진 것 말고도 그는 문학인이요, 작가요, 사상가요, 혁명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씨름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의 단편 중에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나? 관찰해 보니까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의 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탕으로 풀어나간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빼어놓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인간관계, 삶이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 톨스토이는 그의 명성과 더불어 수많은 그의 저술들, 책의 수익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의 수익금에 대해서 탐닉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며 톨스토이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시골 농촌 마을에 가서 소 2마리를 겨리로 해서 쟁기로 밭을 갈고 채소를 심고 곡물을 심고 농사하고 농부의 흙이 묻은 그런 목장을 하며, 그런데도 세계 처처에서 이 톨스토이를 만나보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는 들판에 흙 위에 앉아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이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벌거숭이. 요즘 욥기를 접하고 계신데, 이 시대에 욥과 같은 고난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주인공, 교회 오빠라 불리우는 주인공을 4년 동안 카메라를 메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4년을 추적한 그런 다큐물을 오는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같이 예배당에서 접하실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적인 신분으로 덕지덕지 자기를 가리고 살지만 욥처럼 처절해지고 나면 가리울 것, 숨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출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잡고 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에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대제사장. 아니,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거기에 큰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이유는 뭘까?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럼 대제사장보다 대제사장 그 시대의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누가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을 하이프리스트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큰 대제사장을 영어 성경에는 great이라는 단어를 써서 great high priest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모세 때 아론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나 그 위임받은 짐승 제사로도 자신과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나 단번 희생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빠른 손으로 펼쳐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이시냐 하는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거기 밑줄 치십시오. 단번에. 이 표현이 성경의 히브리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큰 대제사장이시냐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강조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처럼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의 때지만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강조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신앙의 표현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멀어져 가고 맙니다. 주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교훈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 2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 중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 붙잡혀야지. 자기 어떤 이념이나 자기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에게서 심판받고 만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붙들라고 하는 표현은 지키라는 표현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보름 후에 범칙금이 내 앞으로 날아오잖아요. 사진 찍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다 행동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승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표현 그대로 아닙니까?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존을 믿으세요. 바울도 이것을 보았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반모섬의 환상으로 내가 듣고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은 오른편에 앉으셔서 통치, 권세, 능력으로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통치를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묵상의 은혜가 있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그런 찬송, 그런 찬양이 이 찬양이겠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는 이 찬양 말입니다. 반주자님, 이 찬양 아시죠?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의 묵상의 바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주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거기만 반주해 보시겠어요?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다 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교회 문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쓰시는 하루하루의 시간 중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찬송에 대하여 관심 갖는 그 시간의 분량,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지나고 가면,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페이지도 펼쳐보려 하지 않고, 기도는 밥 먹는 시간에 10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 없이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는, 그러면서 직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교만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 붙잡혀서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대하시는 그 목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장래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고 강조합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실제가 있는 시인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교훈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코로나 시대처럼 홀로 있는 것을 즐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출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